지난 시간에 이제 선지식들이요, 지혜로 비추어 보아 안팎으로 밝고 분명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했고요. 만약 본래 마음을 안다면 곧 본래 해탈입니다. 이 자기의 본래 마음,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본래 마음, 이 마음을 확인하는 것, 그게 본래 해탈이다. 본래 해탈되어 있다 이 소리잖아요. 본래 해탈. 본래부터 해탈되어 있다. 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승자박, 무승자박 이러죠. 포승줄이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묶었단 말이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 분별심,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묶은 것이죠. 만약 해탈을 얻으면 곧 반야삼매요. 반야삼매가 곧 무념입니다. 이 해탈을 얻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다. 반야는 지혜의 지혜,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여기서 나오는 본래적 삼매란 말이에요. 이 반야삼매는. 그러니까 즉 삼매는, 진짜 삼매는 자선을 통해서 혹은 어떤 수행을 통해서 고요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냥 순간 어떤 삼매를 체험한다, 우리가 이러듯이 정을 체험한다 하듯이, 그 정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 색계, 사선, 무색계, 사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 팔정, 구차재정 이런 식의 선정의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사선 팔정, 구차재정 이렇게 8가지, 9가지 이런 선정의 단계가 있다. 이 말 자체가 불이법하고 안 맞죠. 선정에서는 사선 팔정이 있다, 4가지, 8가지 선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불교 교리에 보면. 그런데 불교의 중도, 핵심은 불이중도다, 불이법이다 이러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뻥인 거 아니에요? 뻥이 아니라 하나는 방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교는 불이법이에요. 그냥 진리는 불이법인데 현실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선팔정이 있다, 이거는 실제 있어서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사선팔정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불교에서. 그걸 불교에서도 채택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처음 출가하자마자 바로 수정주의, 선정주의에 가서 사선팔정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선정까지 곧바로 갔단 말이에요. 알라라카라마, 우타카라마푸타라는 스승을 찾아서 8번째, 7번째, 8번째 최고 단계 선정에 올랐지만 이건 진짜 깨달음과는 상관없는 공부구나 해서 이걸 버렸단 말이죠. 버린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버렸다기보다는 이거는 방편으로는 이렇게 선정을 닦을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방편이지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둘로도 나뉘지 않는데 8가지로, 9가지로 나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선팔정이라는 것은 방편이다. 그러니까 들락날락하는 선정은 힘이 없단 말이죠. 부처님이 그거 깨달으신 거예요. 들어갔을 때는 너무나 편했는데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해탈할 수 없겠다, 이걸로 생사 해탈할 수 없겠다. 그러면 들어가서만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스승은 한 번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든 일주일 있다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해야 될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그러고 살 건가요? 그럼 지금 그냥 삶을 안 살고 그냥 딱 들어가 있는 게 그게 공부냔 말이죠. 딱 봐도 그것은 진짜 삼매가 아니구나. 그는 불교에서는 외도의 삼매 이렇게 말해요. 외도의 삼매. 외도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말하니 법 바깥에 있다 이 소리예요. 방편이 있다 이 소리죠. 방편의 삼매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 이런 것보다 방편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삼매를 얻으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이 삼매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일단 신심이 간절해져요. 내가 알고 있던 이 표면의식을 가지고 쓰고 있던 이 분별을 가지고만 쓰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어떤 삼매를 체험했을 때 그 환희심, 가벼움, 어떤 이런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이 공부에 뭐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신심이 딱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 정도의 신심은
그렇게 센 신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신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신심이 좀 어느 정도는 생기지만, 근데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면 아무것도 찌지부리한 거라니까요. 그냥 애들 사탕 주는 것 같은 정도의. 진짜 삼매, 이게 반야삼매예요. 반야삼매는 늘 드러나 있는 삼매입니다. 본래 삼매예요. 본래 삼매. 들어오고 나가는 삼매가 아니에요. 말할 땐 깨지고 생각할 땐 깨지고 움직일 땐 깨지고 앉아있을 때만 유지되는 삼매가 아닙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간에 늘 삼매죠. 생각을 할 때도 삼매죠. 생각을 할 때는 삼매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없는 게 삼매가 아니고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생각에 속지 않는, 생각이 다 일이 아니에요. 다 여기서 나온 일이 아니에요. 번뇌가 다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번뇌 즉 벌이라는 게 번뇌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번뇌가 또 어느 일이란 어디 일입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게 다 여기 일 아니에요. 이 마음 하나에서 바다에서 파도가 치듯이 온갖 생각 번뇌들이 전부 다 파도란 말이에요. 파도는 다 그대로 바다의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있든 없든 길을 걷든 앉아있든 자든 아주 복잡한 일과 중에서도, 일을 하는 가운데도, 그런 가운데도 삼매인 게 그게 진짜 삼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삼매에서는 활활 발발하게 지혜를 쓸 수 있어요. 언제나. 이걸 반야삼매 이렇게 불러요. 이 반야삼매요, 반야삼매가 곧 무념입니다. 이 반야삼매가 뭐가 반야삼매냐? 무념, 생각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무념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있지만 생각에 속지 않는, 생각을 다 마음껏 활용하는데 그 생각이 다 어디 있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생각을 쓰면서 자제를 하게 생각을 쓰지만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곧장 눈앞으로 돌아오면 그 생각이 아무 일이 없어요. 이 무심자리로 돌아오면 내가 뭘 한 거지? 그냥 눈앞에 이것뿐인데 온갖 생각들이 나를 공연하게 휘둘렀을 뿐이구나. 무엇을 일러 무념이라고 할까요? 일체법을 보더라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나왔네요. 일체법, 일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우리는 일체법을 볼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좋은 거는 좋다 해가지고 물들죠. 집착하고 애착하고 더 갖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내 옆에 두고 싶고 내 걸로 만들고 싶고, 이게 물드는 거예요. 또 싫은 거는 싫다, 밉다, 짜증난다 해가지고 밀쳐내고 싶고 거리를 두고 버리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걸 피해 도망가려고 하고 그것만 보면 화가 나고, 이게 물드는 거죠. 물들고 집착하는 거죠. 보는 모든 것들에 다 걸리잖아요. 우리는 들리는 소리에 다 걸리잖아요. 모든 거에 다 걸려요. 그런데 진짜 무념은 일체법, 일체 무슨 그 어떤 것을 보더라도 마음이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을 무념이라고 한다. 마음을 일으켜 쓰면 일체처에 두루하지만 역시 그 일체처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써요. 일체처에 두루하게 마음을 다 쓴다. 배고플 때 밥 먹고 졸리면 자고 또 일할 때 일하고, 일할 때는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뭐 누가 디자인을 가져왔으면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거 우리 회사에서 이걸 취하고 저건 버리자, 저건 별로다, 이렇게 취하고 버리고 해야죠. 취사간택해야죠. 근데 나는 무념이야 하고 이러면서도 뭐 이것도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마음을 쓰지만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켰으면 일체처에 두루해요. 무슨 마음이든 다 쓸 수 있어요. 다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사간택하지 말라니까, 스님 취사간택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걸 취해야지 내가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버려야지 내가 잘 살 수가 있는 건데, 생명에서 취사간택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맞죠? 취사간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취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취하되 취하는 법 없이 취하고 버리되 버리는 법 없이 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취사간택하는 거예요. 근데 취사간택이 다른 일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취사간택하는 게 일이에요. 법의 일이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나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일으켰으면 일체처에 두루하단 말이죠. 그러나 역시 그 일체처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취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지만 취하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버리는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니까 취해져도 좋고 취해지지 않아도 좋고, 버려져도 좋고 버려지지 않아도 좋고, 최선은 다할 뿐 결과엔 집착하지 않죠. 본래 마음이 청정하면 육식이 육문으로 나와 육진 속에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뒤섞이지 않고 오고감에 자유로우며 막힘없이 통용되니 이것이 곧 반야삼매요 자제해탈이며 이를 일러 무념행이라고 합니다. 본래 마음이 청정하면 육식이 육문으로 나와 육진 속에 있더라도, 즉 육문은 이제 육근을 말해요. 눈, 귀, 코, 혀몸, 뜻. 눈, 귀, 코, 혀몸, 뜻. 여기에서 색성향 미촉법, 바깥에 있는 육경을 육진이라고 불러요. 티끌이라는 거죠. 육진 경계, 바깥 경계가 전부 다, 바깥 경계에 우리가 오염되니까 육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깥 경계에 오염돼서 티끌이 된다. 뭐가 오염이냐? 바깥 경계를 눈으로 볼 뿐인데, 눈으로 보면 딱 볼 뿐인데 그걸 보자마자 오염돼 가지고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좋은 건 더 집착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어. 그게 오염되는 거죠. 갑자기 육경에 끄달려 가가지고 오염되는 거죠. 그러면 좋은 건 취하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다는 그 분별심이 육식이에요. 취하거나 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 분별의식. 이게 이제 18개라고 하죠. 그러니까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육식, 눈으로 분별하고 좋다 싫다 분별하고, 귀로 들은 소리를 좋다 싫다 분별하고, 냄새 맡은 거, 맛본 거, 감촉 느낀 거, 생각한 대상, 그 모든 것들을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분별해서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18경계에 놀아나는 거예요. 육식이, 분별의식이, 그게 바로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에 끌려다니면서 취사간택해서 취하거나 버리려는 분별의식, 그거를 분별심 이렇게 해요. 그걸 분별망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불교 그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망상이다 이러잖아요. 그 분별망상이 착 펼쳐놓으면 눈, 귀, 코, 혀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분별 취사간택해서 육식이 일어나는 작용, 18개의 작용, 그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분별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해놓고 이거를 이해 못하니까 이제 18개, 12처라는 가르침을 설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낱낱이 해체해가지고 그런 게 진짜 있는 건지 허망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신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청정하면 육식이 육문으로 나와 육진 속에 있더라도 오염되거나 뒤섞이지 않는다. 눈, 귀, 코, 혀몸 뜻으로 색성향 미촉법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생각하고 하더라도 거기에 오염되거나 뒤섞이지 않는다. 육진 속에 있지만, 온갖 육근이 육경 속에 접촉하며 살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다 하고 살지만 거기에 오염되거나 뒤섞이지 않는다. 취하거나 버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고 집착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오고 가며 자유로워요. 무엇을 보든 자유롭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든 자유롭고 어떤 경계도 끌려다니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고 감이 자유롭다 이 말은 나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이 몸이 나야 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내가 간다, 내가 온다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꿈속의 주인공이, 꿈속에 그 친구 하나가 서울 갔다 꿈속에서
기차 타고 서울 갔다 부산 갔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가 막 난리 다니다가 꿈을 깼어요. 근데 여러분은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그 꿈을 전체 펼쳐낸 그 마음이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죽어라고 그렇게 움직였지만 실제로 움직인 적이 없잖아요. 오대 온 바가 없고 가대 간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집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온 바가 없단 말이에요. 집이나 여기나 다르지 않아요. 거기나 여기나. 다 한 자리 한 자리. 다 이 마음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거니까 오대 온 바가 없고 가대 간 바가 없어요. 그걸 열애여거라고 하죠. 열애라고 하죠. 부처님은 오대 온 바가 없고 가대 가는 바가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오고 감에 자유로우며 막힘없이 통용되니, 그 막힘없이 통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자기가 보기 싫은 거, 누가 나를 욕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보면 막히잖아요. 걸리잖아요. 그 못 보겠잖아요.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피해가잖아요. 누가 나를 막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걸 도망치고 싶잖아요. 직면하지 못하잖아요. 피하잖아요. 막힘없이 통용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일이 전부 다 내 일인 줄 알면, 그 마음에서 나온 일인 줄 알면 막힐 게 없어요. 걸릴 게 없어요. 도망칠 게 없죠. 그냥 마주한단 말이에요. 직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 때 막힘없이 통하고 통용되고, 들을 때 막힘없이 통용되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막힘없이 통한다. 이렇게 막힘없이 통용되니 이것이 곧 반야삼매요. 이게 반야삼매예요. 자제해탈이고, 어딜 가든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그게 삼매예요. 삼매, 선정할 때, 정해할 때 정이라는 게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삼매라는 게 고요하다. 왔다 갔다 다 하는데 고요하단 말이에요. 5만 가지 말을 다 하는데 고요한 거예요. 접촉할 거 다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모든 감정이 다 일어났는데 고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있는데 거기서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야삼매죠. 그러니까 고요한 삼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삼매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전부 다 삼매고 다 고요한 거죠. 이게 바로 반야삼매고, 자제해탈이고, 해탈자제, 자유자재로 해탈. 무엇을 해도 이제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해탈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무엇을 봐도, 무슨 소리를 들어도. 사실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상관없죠. 여러분 TV 볼 때 보면 TV 드라마 영화에서 5만 가지 욕을 다 하잖아요. 주인공이 막 옆에 사람한테, 나쁜 놈한테 욕하고 막 하잖아요. 그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나한테 한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 소리를, 어떨 때는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욕을 막 해주고 복수할 때 막 통쾌함을 느끼잖아요. 오히려 그 사실 욕 얻어 먹는 건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욕을 먹으면서도 기뻐하잖아요. 영화에서 욕이 막 나오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고 통쾌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들이 나한테 욕을 하면 괴로워하죠. 똑같은 욕 소리가 들렸는데 어떨 땐 기뻐하고 어떨 땐 괴로워해요. 그게 거기 달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욕설이 나온다고 무조건 우리는 괴로워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걸 내가 마음으로 취했느냐 안 취했느냐, 취사간택했느냐 안 했느냐, 저 욕을 내 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거기에 따라서 괴로울 거냐 괴롭지 않을 거냐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욕이 들릴 때 실제 있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욕했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여기에 들린 거죠. 접촉된 거예요. 소리가 접촉되고, 그 접촉된 소리가 접촉됐을 뿐인데, 즉 성이라는 소리라는 경계가 이 근에 와서 접촉했을 뿐이에요. 접촉했을 때까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접촉해가지고 이 식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듣는 분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듣는 분별 나에게서 일어났잖아요. 내가 그렇게 나쁘다 하고 분별하고 나서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듣기 싫고 짜증나고 막 미운 말이 막 괴로움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정견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놈이 나한테 욕했다라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차릴 뿐이죠. 어떤 소리가 알아차렸을 뿐이죠. 그 생명자리에는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그 들음 그것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들음은 나를 진짜 괴롭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영화에서 욕을 해도 안 괴롭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한 줄 알아서 내가 엄청 화가 났는데 안경 쓰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 눈동자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뒷사람을 보고 있었다. 그럼 또 안 괴로워요. 웃기지 않나요? 그 사람의 눈동자가 0.1mm 여기가 있냐 여기가 있냐에 따라서 내가 괴롭고 괴롭지 않고가 좌우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에 따라 내가 분별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욕설 속에 나를 괴롭힐 수 있을 만한 힘은 없어요. 그 힘은 전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내가 괴롭다 괴롭지 않다, 가난하다 부자다, 그거는 그 돈에 담겨 있지 않아요. 돈이 많고 적음이 나의 부자와 나의 가난을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돈을 많다고 생각할 것이냐 적다고 생각할 것이냐, 그 생각 속에, 그 분별 속에 부자와 가난이 있고 괴로움과 행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자리에서는 많은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죠.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죠. 그냥 들을 뿐, 볼 뿐, 이 뿐의 자리예요. 뿐의 자리. 분별하지 않는 이 자리. 여기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게 해탈자재죠.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죠. 자제하게. 그 걸릴 일이 없으니까. 해탈자재요. 이를 일러 무념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념을 행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일어나는데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그게 무념행이에요. 이처럼 이 부처님은 항상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법은, 부처님의 이 법은 직접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직접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법문 듣고 머리로 이해해서 그러네 이렇게 이해할 게 아니고, 직접 찍어 먹어서 맛을 봐라, 이 소리잖아요. 직접 자기가 확인해 봐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삶으로 이런 법문을 듣고 나서 자신의 삶으로 직접 한번 보란 말이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그동안 분별의 업습에 끌려다니니까 괴로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분별의 업습에 끌려다니지 않고 봐보자. 무념행을 한번 내가 직접 해보자. 진짜 해탈자재가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럼 그렇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에 끌려가지 않고 봐야죠. 이 첫 번째 자리에서. 그러면 진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어떻게 진짜를 확인하느냐? 욕설이 들려올 때, 그전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끌려다니면서 괴로웠는데, 실제 있는 거를 가만히 보면 어떤 게 있어요? 그 소리 파장들이 그냥 기전에 와서 닿았을 뿐이죠. 들음이 이것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듣자마자 막 여기서 분별을 해가지고 저 소리는 이런 의미야, 저 소리는 이런 의미야를 내가 의미를 만들어내잖아요. 분별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내 안에서 그 분별의 작업이 막 계속 일어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별 따라가지 않고 그냥 들으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 직접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다. 직접 내가 한번 확인해 보면 진짜 일어나는 일은 뭐지? 왜냐면 보세요. 나는 똑같은 말을 듣고 엄청 괴로운데 옆에 사람은 좀 둔한 친구가 있다 쳐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별 괴롭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야, 뭐 살다 보면 욕도 얻어먹을 수 있지. 뭐 나는 더 큰 욕 먹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 욕만 먹으니까 다행이다.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옆에 사람은. 근데 나는 내 업의 습관이, 누가 나한테 욕하는 것을 막 소스라치게 두려워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은, 업습이 돼 있는 사람은 똑같이 욕을 먹었는데 저 사람은 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말을 듣고 스트레스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딸에 떨어진 업습에, 업장에 노연하는 거잖아요. 업장에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업장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리에서 진짜를 확인하면, 진짜로 확인하면 진짜 거기 뭐만 있어요? 들음, 이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함경 니까야에서 들을 때는 오직 들을 뿐, 볼 때는 오직 볼 뿐, 냄새 맡을 때 냄새 맡을 뿐,
그 뿐만 있게 한다. 이 뿐의 자리에 있으면 이게 불이법의 자리거든요. 여기는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뿐의 자리에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소리가 들릴 때 이게 그 소리 스님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그 소리가 우리 집에 층간소음과 흡사한 소리라서 난 이 소리만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잖아요. 이것과 직접 마주해 보면 분별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들어보자. 직면해 보자. 마주해 보자. 허용해 보자. 받아들여 보자. 그 속으로 뛰어들어 보자. 해서 이걸 마주하면 여기 층간소음이 있습니까? 그냥 이것뿐이지. 그냥 이것뿐이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 목탁설 홈페이지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이러면서 스님 법문할 때 써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올리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어디 출장 갔다가 어디 호텔에 자는데 호텔 옆 건물에서 뭐 뭔 건물을 짓는지 완전 뭐 그냥 전쟁 날 것 같은 막 그 공사 소리가 너무 진동을 했대요. 근데 집에서보다 훨씬 몇 배 심한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내 집이 아니잖아요. 전혀 괴롭지가 않더래요. 전혀 괴롭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깨달았대요. 이 소리가 날 괴롭히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업습이 날 괴롭힌 것이구나. 왜 내 습관적으로 그 소리가 나자마자 막 분노로 반응하던 그 업습이 쌓여가지고 그게 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힌 거잖아요. 나에게서 나온 거예요. 이처럼 실제 벌어지는 일에는 이건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이게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근데 이 법문 듣는 사람 중에도 이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잠자면서 듣는 분들이 나는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는데 스님 법문 들으면 잠이 잘 와서 맨날 법문 틀어놓고 자요 이러는데 법문 틀어놓고 자는데 잠 들을만 하면 이러니까 잠이 깨서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별심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잘 듣다 보면 이거 한 번도 안 하는 법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번호 적어놨다가 뭐 그거 잘 때는 그걸 들으시든지. 그렇다고 요 좁은 공간 안에서 뭐 할 게 없어요. 이걸밖에. 근데 이거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전부 다 이 법 아닌 게 없는데 뭘 따로 이렇게 해서 이것만이 직진심입니까?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직진심 아닌 게 없고 법을 드러내지 않는 게 없고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고 듣고 보고 모든 것이 다 직진심 아닌 게 없는데 근데 이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게 할 필요 없는 퍼포먼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지금 법을 보여주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따로 이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괜히 뭐 이게 이러면은 뭐가 있어 보이는 줄 알고 이게 뭔가 있는 줄 알고 여기에 속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뭔가 있는 줄 알고 여기 속아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정수를 쳐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들리는 느껴지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일거수일투족이 법 아닌 게 없어요. 난 모르겠다 하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아직 시절인이 안 되는구나. 그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뒷생각을 가지고 왜 나는 못 깨달을까? 내가 업장에 지중해서 못 깨닫나? 내가 복이 없어 못 깨닫나? 나는 분별이 많아서 못 깨닫나? 나는 부처님이 나를 좀 싫어하시나? 내가 전생에 죄업이 많은가? 막 이런 온갖 생각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저 대스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서장에서 뭐라 했냐면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업장에 집중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제가 못 깨닫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도 못 깨닫나 봐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게 너의 분별이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다. 그런 생각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는 게 자기 공부를 더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법문을 들어도 못 깨달으면 스님 저는 업장에 집중해서 못 깨닫나 봐요. 저는 선업이 없어서
선근 공덕이 없어서, 전생에 복이 없어서, 죄를 많이 져서, 아니면 수행을 잘못해서, 머리로 자꾸 분별해서 자꾸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못 깨닫나 봐요, 저것 때문에 못 깨닫나 봐요 하고 자꾸 찾는데, 그게 분별이에요. 그게 그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자기 공부가 잘 됐나 안 됐나 하나하나 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싹 쓸어버리고 그냥 묵묵히 오래오래 공부하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정진바람일, 인욕바람일, 온갖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 따라가지 말고, 그 생각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생각이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아니 저 선방 다니는 스님들은 머리까지 깎고 정말 부모님하고도 이별하고 탁 그 선방에 가가지고 산사의 선원에서 막 30안고 50안고 나시는 어른 스님들은 몇십 년을, 30년 40년 50년을 해도 못 깨닫는데, 아니 뭐 한 1년 2년 법문 듣고서 3년 4년 법문 듣고서 저는 왜 이러죠? 이러는 건 너무 욕심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다 분별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미진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미진하다는 분별이 또 생겼잖아요. 근데 그 생각만 없으면 그냥 곧장 이건데, 왜 미진해요? 이 미진합니까? 이거 지금 없습니까? 미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곧장 바로 이거라니까요. 이 말이 뭔가 있어 보이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명백한, 그냥 너무나 심심한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그래요. 뭔가가 있을 건데,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건데. 스승의 주먹은 빈 주먹이라 그러잖아요. 공건이라고 하고. 따로 숨겨놓는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100% 드러내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스님 지금 이렇게 공개적인 설법에서는 다 얘기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사람만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가르쳐 주는가,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는 강좌에서만 또 별도로 하나, 아니면 무슨 비용을 받고 어떻게 하는 데서만 더 깊은 걸 알려주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고 만약 어떤 것도 무념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만약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끊어 없애려고 애쓴다면 이는 도리어 법에 결박되는 것이니 이를 이름하여 변견이라 합니다. 치우친 견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념행 이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생각만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분별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분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생각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대부분의 명상단체에서 뭐 해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지켜보고, 생각을 보면은 내려놓고, 보면 내려놓고, 생각을 알아차리고 어떤 다양한 방법을 써서 생각하지 않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한 달 끊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오늘은 생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막 신이 나가지고 오늘은 생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 되게 성공한 것 같고, 그 다음날은 막 생각이 그냥 84,000가지 생각이 온갖 일어나면 기가 푹 죽어가지고 오늘은 완전 실패했네. 내가 갈까 말까 좋은 약속도 버리고 가가지고 내가 1시간 앉아 있었는데 1시간 동안 내가 번뇌망상에 수천 개도 더 일어났으니 오늘 실패네 하고서 기가 푹 죽어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전날 고요했고 생각이 없었던 그때와 그 다음날 생각이 수천 개가 일어나는 걸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비춰봤죠, 그죠? 그거 분명히 비춰보는, 그게 깨어있으면 아니에요. 어느 게 더 깨어있는 거예요?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이렇게 참선하고 앉아있으면 생각 많이 일어나면 완전 실패했구나, 1시간 덜렸다 이러고. 옛날에 우리 또 수련대 같은 거 가면은 내가 비싼 돈 주고 귀한 시간 들여가지고 학교 다닐 때, 방학 때, 그 학교 다닐 때는 돈도 별로 없는데 그 비싼 돈 들여서 수련대를 가가지고, 그 참선한 수련대 가가지고 한 일주일 참선을 하고 나왔는데 집에 갈 때 그 공허감, 앉아있을 때마다 번뇌막상이 일어나니까
이게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아무 도움 하나도 안 된 것 같은, 이게 얼마나 괴로웠던지.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맛있는 걸 사 먹고 내가 뭘 배우러 갔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옛날에. 그게 다 어디에 기반한 생각이냐면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명상이라는 게 생각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을 명확하게 보면 생각에 끌려가지 않게 되거든요. 보면 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비추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거울이 똥을 비추면 그냥 비출 뿐이지 더럽다 인상 쓰지 않잖아요. 예쁜 공주를 비춰도 공주를 보고 막 예뻐서 집착하고 애착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비출 뿐인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잖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알아차려라. 생각을 없애려 하는 게 아니다. 알아차림이 더딜까를 걱정할 뿐이지 내가 생각에 끌려다니니 안 끌려다니니 이럴 생각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냥 알아차리면 된다. 알아찬다는 게 뭐예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차리는 그곳에 대한 알아차림 이 자리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공부지.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걸 통해 생각을 없애버리는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알아차릴 뿐 이렇게 했지, 알아차릴 뿐 이랬지, 알아차려가지고 생각을 없애십시오 이랬나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알아차릴 뿐 거기서 끝나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차릴 뿐이라는 건 뭐냐면 알아차릴 뿐이라는 이 자리에 있을 때 그 생각은 힘을 못 써요.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생각의 본성의 공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아차렸기 때문에. 생각이 왜 문제가 됩니까? 생각 안 쓰면 그게 더 문제가 되죠. 생각 안 쓰면 큰일 났죠. 생각을 써야죠. 생각 쓰고 살아야 되죠.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이 다 이 자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구나. 다 여기서 나온 생각일 뿐이구나. 그냥 텅 빈 여기에서 그냥 한 생각 불쑥 일어났고 텅 빈 이 자리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 써먹은 생각이고 올라올 땐 그냥 올라오는 것 뿐이구나. 이 뿐인 자리가 분명하면 아무리 올라오면 어때요? 아무리 파도가 치면 어때요? 자기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인데, 파도가 그대로 바다인데, 그러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 일어나도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죠. 생각에 속지 않는 것이고 생각의 본성을 알아차리고 관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오히려 법에 결박되는 거다. 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무념이라는 그 법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따라가 가지고 법을 상을 지어서 법에 결박되는 것에 불과하다. 이름하여 변견이라 한다. 치우친 견해예요, 이건. 그러니까 법에도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지식들이요, 무념법을 깨달으면 만법에 다 통하고 무념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보며 무념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도달합니다. 이 무념이라는 건 그랬죠. 생각하되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의 본성에 공해서 모든 생각이 다 일어나지만 그게 무념인 줄 깨닫는, 그게 무념법이에요. 이 무념법을 깨달으면 만법에 다 통한다. 만법을 무엇을 생각하든 다 상관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법 유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한 생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 따라가지고 분별하니까 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난 생각인데 이 마음 바탕짜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따라가면 그걸 분별심이라 해요. 마음 바탕짜리에서 보면 이 바탕짜리를 마음이라 부르고요. 이걸 심진여문이래요. 진여심, 참마음, 부처마음 이렇단 말이에요. 이 바다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근데 파도의 자리,
생각이 일어났을 때 생각을 따라간 자리에 끌려다니면서 취사간택 분별하는 걸 분별심이라 그래요. 즉 바다 위에 올라간 파도를 따라다니는 걸 분별심이라 그래요. 이걸 심생멸문 이래 불러요. 생멸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여심이나 생멸심이나 다르지 않잖아요. 바다가고 파다이듯이. 근데 우리는 이 진여문을 못 보고 거기서 생멸심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멸심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건 전부 다 바다잖아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전부 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법이 전부 다 분별심일 뿐이에요. 마음법이 전부 다 분별심인 줄 알면 마음법이 통하는 거죠. 마음법이 다 분별심인 줄 알면 생각해도 생각한 바가 없잖아요. 어디도 걸릴 일이 없잖아요. 마음법이 다 눈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이스라엘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이 거기서 일어납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자기 마음으로 보거든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고양이를 이렇게 시선을 줬어요. 길을 걷다가 찰랑찰랑거리는 햇살에 눈이 멈춰서 햇살의 따스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거든요. 자기가 보는 게 자기예요. 그런데 그걸 볼 눈이 없는 사람은 길을 걷다가도 그 강아지 한 마리 고양이를 볼까요? 그 햇살 찰랑한 해 떨어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마음이 자기 분별의식이 거기가 있지 않고 돈, 명예, 권력에 가 있는 사람은 길을 걸으면서도 그 생각만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법문을 보기 시작했다. 그 법문이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불법성 삼보, 자기 안에 법보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처를 만나고 있는 것이고 전부 다 자기를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걸 봤어도 다 다른 걸 봐요. 같은 걸 못 봐요. 자기 분별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게 자기죠. 그러니까 보는 거에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점점 이 법을 볼수록 자기 분별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통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심심한 이런 것 하나하나가 눈부시게 아름답게 다가오기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